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자, 우리 선포합니다. 자, 시작. 아멘. 예. 우리가 태초 창세기 1장 처음에 하나님이 첫날 첫 순간에 하늘과 땅은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구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부정하면 다 무와 우연으로만 이루어져요. 뭘로 이루어진다고? 예, 그냥 무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가 부정되면 역사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돼 버려요. 세 번째는 만물은 창조되었다라는 걸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만물은 태초에 창조되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물은 첫날 첫 순간에 첫 시간에 창조되었습니다. 시작되었죠. 만물은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창조로부터 이루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자, 창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뜻해요.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슈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시작, 출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게 하늘과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먼저 나와요. 가장 첫 단어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초 이걸 뭐냐면 브르슈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 태초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존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역사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우리가 살다가 생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다가 다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돌리셔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 방식이고 또 존재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하고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 의미 있는 삶은 창조주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존재 목적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의 존재 목적과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 삶을 구성하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멸망에 이르러요. 이해되셨죠? 이 태초라는 것은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뜻하는 것이야. 창조의 경륜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 창조를 경륜하실 때는 영혼에서 경륜하셨고 또 창조주의 창조 작업도 영혼에 속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창조 사역에 의해서 창조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는 시간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우리 존재 방식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적 개념, 물질적 개념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이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시간이 멈췄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역사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소멸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이 가장 확실하고 그다음에 창조가 가장 확실한 진리인 것은 우리 존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창조는 뭐 이렇게 어떤 학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조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존재의 모습을 형체화하면 그것은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모습을 우리가 형체화해서 그러면 시간이 되잖아.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없어요. 물질이 존재의 모습을 그 형체화하면 뭐가 된다고? 시간이 된다. 아셨죠? 시간은 물질의 운동의 방식이에요. 그러죠? 종말이 온다라는 건 뭘 말해요? 물질이 운동 방식을 멈췄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시간이 멈췄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여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면 거기에 반드시 시간이 나타나요. 창조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바로 태초라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태초라는 말이 뭐라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시작을 말해요. 이해되셨죠? 태초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태초는 창조가 이제 존재를 시작한 때는 말이에요.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기 하기 이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영혼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 만물이 존재 시작 이전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바로 시간의 시작을 말해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은 만물의 존재의 시작을 말해. 이걸 태초를 말해. 아셨죠? 그러므로 태초는 처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처음. 뭘로 시작됐다고? 처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히브리어에서 거기에 정관사와 그다음 전치사가 붙었어요. 뿌가 인이거든요. 뿌하 슈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죠, 안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혼인데 시간의 처음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초는 창조 말씀이 물질로 변형된 그 순간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말씀만 하셨는데 물질로 그 말씀이 변형된 그 순간을 태초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은 뭐냐 그러면 시간은 처음 창조와 함께 형성되었습니다. 그죠? 시간이 언제 형성됐다고? 처음 창조와 함께 형성됐어요. 그래서 따라 시간, 그 다음에 공간, 물질 세 가지를 내가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항상 피조물은 시간 안에 존재해요. 피조물은 공간 안에 존재하고 물질로 존재해요. 그러죠? 이걸 따라서 벗어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먹기 싫어도 나이를 먹지 않아 내가? 나는 유주나 친구하고 싶어 내가. 내 마음만 그러지.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계속 시간에 그 부여되는 그것들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부여되면 시간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몸도 함께 움직여 버려. 몸과 함께? 몸도 함께 움직이잖아. 여러분들이 몸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시간과 함께 우리 몸이 움직여요? 그렇죠. 막 머리가 자라죠. 어때? 안 자라? 자라? 우리 영어 이발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야? 시간과 함께 우리 존재가 흘러가는 거야. 변형되어 가는 거야. 시간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무엇과 관계된 거야? 우리 존재와 관계돼 있죠. 그다음에 창조 정비가 뭐냐? 창조 정비. 하나님 첫날 첫 순간에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아셨죠? 그 6일간에 만물을 정비하시지. 자, 근데 이 정비는 시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만물은 시간 내에서 존재하고 그 시간 내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그 우리의 그 소멸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소멸되는 것을 누구도 예측하거나 그런 불가능해요. 아셨죠? 그냥 순간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물론 아파서 서서히 그런 분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소멸은 시간의 방식에서 벗어났음을 뜻하는 거죠. 뭐라고? 그죠? 미안해요. 시간의 방식에서. 미안해요. 소멸은 시간의 방식에서 벗어났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이제 부여가 없어요. 시간이 부여가 없어요. 산 자에게만 시간이 부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어떤 그 자기 그 애정 있죠. 자기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존중받고 싶고 그것이 뭐냐면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나면 자기 애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신실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사는 것은.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사는 거하고 진짜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교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신앙인들은?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굉장히 신실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완벽한 건 아니야 아셨죠? 여러분들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막 교회 나오세요 막 하고 여기 앉아 있고 이런 친구들은 적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그 신실함은 주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신실함은 뭐라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주님을 알면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존재가 신실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 앞에 살기 때문에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물은 존재하기 시작하면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그 존재 방식으로 가져요. 이해됐죠? 존재가 소멸되면 시간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막 오면 내가 이제 불신자들도 오고 그러잖아 나한테. 그리고 이제 양육을 어쩔 수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목사님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이 사람 설득시키고 막 꼭 믿어야 되면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설명을 꼭 해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 뭐 종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당신이 이분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근데 당신이 알고 모르고는 당신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분을 설명하니까 당신이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하고 싶으면 그건 당신 마음이라고. 근데 나는 설명을 의무가 있겠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줘요. 다. 어때? 꼭 믿게 하고 막 이 교회 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못 나오게 하거든 목사님은. 막 와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면 그냥 좋은 데 가라 그래. 그래서 막 목사님 이 교회 왜 이렇게 막 설교가 길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짧게 하는 교회 있다고 가르쳐줘요. 뭐 자기가 좋은 데 가야지. 우리가 말씀 이거 정말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을 경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 욕망 죄성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므로 시간의 정식이 그 사물의 존재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시간의 종말이 뭐야? 내가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 종말이라 그래. 뭘 한다고? 네, 사람이 딱 목숨을 딱 끊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존재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숨이 붙어 있고 영혼이 있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딱 그가 죽으면 우리가 말하면 소멸돼요. 그게. 그러면 그에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이 우리도 이렇게 갑니다. 창조주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물론 아셨어요?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잘 챙겼는지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해야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야.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아무 죽은 자를 위해서 한마디의 기도도 안 해요. 살아있는 유족들과 또 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하는 거지. 장례 예배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입관 예배 이런 거 할 때도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없어요. 시체뿐이야. 뭔만 있다고? 시체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육체에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우리 영혼에 있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확한 성경적 개념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존재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일관되게 내가 그것들을 그래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삶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을 경영해야 됩니다. 큰 두 번째, 시간도 태초와 함께 첫 순간에 창조되었습니다. 아셨죠?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시간이에요.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시간이라고. 그러므로 시간은 만물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고 만물의 존재와 함께 나타났으므로 시간도 창조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시간도 창조됐어요. 아셨죠? 이제 우리 유명한 초대교회 그 신앙을 이렇게 딱 그 정립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라 그래요. 이 교부의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 시간도 만물과 함께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만물 이전에는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뭐라고?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원이에요. 하나님 존재 방식은 뭐라고?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물질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만물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영원만 있었다.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자로 계셔요. 어떻게 계신다고? 영원의 방식으로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봐봐.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 봐봐.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이해 방식이야. 자, 이해됐어 안 됐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저쪽에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도 내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때? 용호야, 이게 사실이냐? 왜 안 믿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거야? 왜 안 믿어? 뻥이니까 안 믿잖아. 왜 그러지? 불가능해.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지? 어떻게 아는 거냐고.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뭐가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의 존재 방식을 따라의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물질적 개념으로 존재하도록 하셨어. 무슨 말 알겠어요?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자로 계시고 영원한 방식으로 존재하셔요. 영원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물질은 시간은 물질과 유한한 피조물들에게 속한 존재 방식이에요. 자,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 우리는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한한 체계들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있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 따라해요.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뭐 한다고? 그건 본래 자리로. 우리의 품은 어디예요? 창조주 품 안에요. 그를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만물은 태초에 창조됐습니다. 이 태초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그냥 이거 뭐 예수 대충 믿으면 되고 그게 아니야. 자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예요. 직접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주를 우리 섬길 때는 봐봐요. 우리가 창조주를 섬길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 섬길까요? 우리 존재로 섬길까요?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주술 종교는 절대 존재로 안 섬겨도 돼. 막 아셨어요? 왜냐하면 무당에 굿할 때 우리가 뭘 막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지. 무당이 굿만 잘하면 돼.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이 뭔만 잘하면 돼? 돈만 많이 주면 돼. 돈만. 뭐만 많이 주면? 방법이야. 수단이야. 이해됐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가봤어? 안 가봤겠구나.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이 창조주를 섬겨. 창조주를. 우리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뭘로서요? 따라 내 인격과 내 존재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여기서 종교 그냥 의식행위로 종교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시고 이런 그 주술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존재로 나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내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존재로 내 존재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늘 질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로 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늘 내 존재로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섬겨요. 뭘로 섬긴다고? 우리 존재로. 왜?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내가 그를 알므로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러려면 계속 우리의 욕망이 끌어당기죠. 사람 보게 하고 막 하고 나도 똑같아요. 그러면 다 알아버려. 우리 혜민이가 우리 아빠가 가짜인지 금방 안다니까. 내가 아무리 잘 포장해도 다 알아버려요. 왜냐면 같이 사니까. 우리 사모가 맨 먼저 알 거야. 왜 목사님이 잘 요동하지 않냐? 그분 앞에 사니까. 왜 그런다고? 그러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주님이 왜 주셨는지가 나에게는 중요해. 그 상황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 좀 뭐 오면 반응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가 반응의 방식이 돼.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되고 나를 괴롭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진리요, 비진리에? 비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좋냐 안 좋냐 어떤 게 막 얼마나 그런데 관심을 갖고 하는지 몰라. 뭐 그냥 간단해요.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왜 주님이 이걸 주셨는가? 이게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일이 있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왜 주님이 이걸 주셨는지가 너무 중요해 나에게는. 왜 그러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나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요. 너무 중요하죠. 사람에게 요동치기 시작하지 않아? 지옥이에요. 환경에 요동치기 시작하죠?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반응해. 그러니까 막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안 좋은 사람, 오늘은 내가 기분 좋은 날, 내일은 막 기분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 이런 걸 자기가 다 결정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을 해야죠. 여러분 이게 가볍게 옅게 사는 거야. 뭐하게? 옅게 그냥 막 끊임없이 주시로 요동하면서. 복음은 우리를 신실하고 변함이 없게 해요. 이 복음이.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이잖아. 청년은 열정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야. 지금 안 그러면 노인이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매우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야만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게 돼. 늘 그러니까 갈등하게 돼. 여러분들 어떤 갈등하게 되지?
지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막 내 욕망을 채우냐 안 채우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하냐, 이런 거에 관심을 다 갖고 해.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늘 그걸 얘기를 해주면 또 권면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 뭐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로 자기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너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다르다 그래. 당신 참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다름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멘. 뭐 다 똑같아. 근데 뭐 특별하게 뭐 하겠어?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태초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이 우리의 존재 방식을 창조를 통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서 늘 언제나 우리의 진리신 그리스도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